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각 개개인이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4년도의 계획,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학생들은 진학의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졸업하는 오늘이 주일이니까 아랫개가 우리 경대 졸업생들의 졸업했어요. 졸업하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진학의 계획도 있고, 또 취업의 계획도 있고, 각자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목회의 계획이 있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계획이 있고, 학생들은 학업의 계획이 있고, 우리 모두가 계획이 있죠. 계획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심지어 노숙자라도 계획이 있습니다. 왜? 내가 무언가는 얻어야 하니까.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표를 보여주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1, 2, 3, 4, 5, 6,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땅, 세 번째 땅, 넷째 날 이 해달별, 다섯째 날 새,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표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 빛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빛의 구체화가 뭐냐? 해, 달, 별이에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해, 달, 별이라는 거예요.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하늘이 휑하네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신 거예요.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날은 땅 위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하고 짐승을 창조했는데, 이 설교의 오늘의 초점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지 창조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을 첫째 날 창조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첫째 날 창조하는 순간 창조되자마자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땅이 없는데 어디 가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성이 있어요.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중요한 것이 사람이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첫 번째로 창조하지 않고 빛 창조하고 하늘 창조하고 땅 창조하고 해와 달 별을 창조하고 하늘의 새들을 날도록 하시고, 그리고 짐승 창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성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소중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성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시편이 시편 33편이다. 그래서 제목을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초집중해서 주목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때 우리 영야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발표회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모여서 마지막 찬양 피날레를 날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할아버지나 부모님은요 다른 애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손자나 손녀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요, 동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성탄 발표회 때 동우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동우 아버지의 마음은 오로지 동우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정이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오직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그때 그것에 큰 계획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목하고 계신다, 살펴보신다, 굽어 살피신다는 말을 오늘 본문 속에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면 알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13절, 14절, 15절 똑같이 얘기하는 게 말이 뭐죠? 굽어 살피신다, 굽어 살피시도다,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집중해서 본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집중해서 보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뚫어져라고 집중해서 보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사망에서 그들이 때에 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건진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구원은 두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표현을 보여주면 이래요. 구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구원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구원이에요. 19절을 다시 보여주면은, 다시 넘어가면은, 그렇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영혼 구원이죠. 두 번째,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육체의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육체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주일 새벽기도,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직자는 주일 새벽에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벽 본문이 뭐예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이에요. 그게 뭐냐? 간단한 이야기.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오늘 새벽 예배의 본문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병든 사람들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드리겠구나. 이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가지신 분은 이 예배 가운데 치유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암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암덩어리 잘라내고 혈압 내리게 하고 또 당뇨 없애기도 하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 그 질병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심, 그 구원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가난 가운데 부채로 때로는 파산을 당하는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이 구원은 이 두 가지 총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구원의 작정,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갑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생각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간에 베트남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노이 공항에서 사판이라는 동네 버스로 5시간 걸려요. 5시간 반, 5시간 걸리는데 사판에 가니까 고지가 3141, 엄청 높아요. 어질어질해요. 근데 그 중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파송받았냐면 팔공산 자락 아래에 있는 지묘교회가 있어요. 지묘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귀에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수민족이 30개가 있는데 3만 뒤에 살잖아요. 전부 잘 못 가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이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그러니까 전파를 싸니까 그 전파를 듣고 소수민족 30개 중에 서너 개의 민족이, 쪼매쪼매한 민족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은 설교 준비는 사실은 일주일, 지난주에 다 이 본문, 이 설교 뭡니까? 이 서머리, 이 주부에 나오는 서머리를 다 주고 갔고요. 갔다 온 뒤에 다시 설교를 다시 퇴고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소수민족, 선교사님이 접촉하지 못해도 방송으로 접촉된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예정된 사람, 계획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더라고요. 선교사가 못 가면 방송을 쏘면 되는구나. 방송을 쏘면 소수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족 단위로 놀라운 일을 봤어요.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몽창 불러오신다는 하나님의 그 관심도가 얼마나 높다는 이 진리를 목사도 깨닫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요즘은 전부 토기 쓰지 않잖아요. 전에는 토기를 이렇게 물레 발로 턱턱 차가지고 이 토기 만들잖아요.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 토기 굽는 것이 우리 마실에 있었어요. 안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손 안에 있다. 토기장 안에 이 진흙 덩어리가 있다. 너희들은 진흙이고 나는 토기장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작정된 자,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부를 자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기로 작정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사람을 고르고 선택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 예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랍다 가브예요. 3년 반 동안 가물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가운데 엘리야를 구원자로 그에게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사랍다 가브. 사랍다 가브, 시돈에 있는, 페니키아에 있는 시돈에 있는 사랍다 가브에게 보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전부 굶어 죽을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랍다 가브를 선택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뿐이었으며, 딱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하는 그 여인이 바로 사렙다 가부,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처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만이죠. 나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27절에 자 보십시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나만만 하나님께서 그를 쫙 뽑아가지고 그를 치유시킨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목하십니다. 그 세상을 주목하는 중에서도 누굴 주목하느냐? 바로 구원받을 자를 뚫어지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목하셔서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 자인교회 건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기만 하고 방치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책임지십니다. 사람은요, 그 계획이요, 온율의 콩쥐글씨 달라져요. 변해요. 사람 마음은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이 2024년 요람이 있잖아요. 요람이 있어요. 요람이 있는데, 요람은 뭐가 있어요? 목회 계획이 있잖아요. 목회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월 13일에 우리가 역사사적지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우리 작년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4월 15일이 우리 교회 설립일이니까 이게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앞에 토요일에 설립 감사 예배를 4월 13일에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총회 역사위원회하고 얘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0일 정도의 역사사적지 지정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뭐예요? 사람의 계획은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목회 계획요, 계획은 세우지만 그것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성경 보면 알죠. 10절과 11절을 보면 압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민족들의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아멘. 자, 이거 표로 보여주면 쉬워요. 사람의 계획과 사상은 동일한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사상, 다른 말로 사람의 계획과 생각, 이게 평행법을 이루고 있잖아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 사상은 유한해요. 수시로 바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책임져 주실까? 그것은 관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고 아내이고. 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책임져 줘야 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관계성 때문이에요. 표를 보여주면 이렇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 신부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빠 나도 네 모른다 이 말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 7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아멘. 성도를 언제까지 지켜주시느냐? 그 기간이 유효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때, 보호하실 때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인데 이 아이패드를 사면은 이게 고장 나면은 얼마까지 보상해 주느냐? 기간이 언제까지냐? 언제까지죠? 희조쌤? 1년. 딸랑 1년. 100만 원을 더 주고 샀는데, 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사줬어. 우리 당회가 사줬어요. 우리 교육자도 부교육자도 하고 사줬어요. 아니, 그건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딸랑 1년만 보증기간을 주네. 여러분 삼성 휴대폰 다 100만 원 이상씩 줬잖아요. 그 에이스 센터에 가는데 1년만 해주는 거, 1년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키시는데 그 유효기간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성도가 얼마나 복이 있는 성도일까요? 얼마나 복이 있는 성도일까요? 왜 우리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일까? 복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보호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왜 복이 있냐? 그 이유를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 신학 그 구원 서정을 한번 쫙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구원의 서정이 이래요, 여러분. 자, 구원의 서정 하면 1번부터 쭉 읽어보면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빨간 것이가 견인, 성화, 영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새 사람, 그리고 중생시켜요. 우리를 회개시키네요. 회심. 회개시킨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생겨요. 신앙. 믿음 있는 그 자를 가리켜서 칭이 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수양, 양아들 삼아요. 그리고 그 양아들 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사람을 견인, 우리 견인차 알잖아요. 견인, 성도의 견인,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화,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사람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의 계획은 수시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화면 바꿔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 계획이 뭐예요? 세상을 주목해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성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책임지십니다. 언제까지? 영혼까지. 그것을 가리켜서 다르게 표현하기를 성도의 견인, 영혼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